안녕하세요.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하지요? 어제 같은 경우는 덥더라고요. 아마 여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에 좀 슬픈 소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좀 마음이 좀 찡한 그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효모 목사님,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죠.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으니까 그저께 소천하셨다고 김효모 목사님의 큰 따님 되시는 이옥주 권사님께서 전화를 해 주셔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효모 목사님은 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오래됐죠. 오래전이죠. 미스바 선교회 백인영 선교사님 계실 그 무렵부터 제 아버님이 말씀 증거하러 다니실 때 아주 제 아버님을 소중히 여기셨던 아주 특별한 분이시고, 그분이 또 저에 대해서도 남다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아주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한 23년쯤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22년 정도쯤 전에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 아주 또 매우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저에게도 힘을 많이 실어주셨고, 또 그 김효모 목사님의 따님 되시는 이옥주 권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아주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김효모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박경숙 목사 일로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에게 오셔가지고 그나마 주일 오후였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오셔서 저를 이제 중국집으로 데리고 가서 제 아내하고 이제 위로해 주신 거죠. 저에게 가서 뭐 탕수육하고 이렇게 시켜서 밥을 사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박경숙을 지칭해서 한 얘기였어요. 저렇게 하는 것은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정말 사랑한다면 질서를 지켜야지. 저렇게 무례히 하는 것은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이야기 하신 것이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그러니까 저보고 잘 참고 이겨내라.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이옥주 권사님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참 고마운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또 시골에 와서 이렇게 초야에 묻혀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도리를 못해서 또 마음이 참 쓰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 오래오래 곁에 계시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해야 되는데 한 분 한 분 또 곁을 떠나가시는 것이 또 서글픈 일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러한 소식을 제가 어제 듣고 또 마음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오랫동안 사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데려가시고 이제 또 다른 남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또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덧입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계시다가 육신이 변화체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의 소망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육신을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지, 아니면 육신을 이 땅에 남겨놓고 예수님 이 땅으로 오셔서 만나게 하실지,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체 시켜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든,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왕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이왕지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체 시켜가지고 주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우리는 개인적으로 희망사항인 거지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이왕이면. 특히 재림신앙을 가진 분들, 무엇보다도 그냥 시한부정말론 이런 거 말고요.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진 분들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특별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남은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평안이 없어서 늘 불안과 초조와 이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있는데 마음에는 불안, 근심, 염려, 초조,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말이죠. 정신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쳐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귀한 겁니다. 평안.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요, 당연히 이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구해야 됩니다. 돈을 가졌다고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성경에. 오히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요, 평안 없어요. 평안이 없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데 만족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없는데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평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떤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았던 일을 만나면 허둥지둥 될 수도 있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뭐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아닌 사랑과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한 환경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을 오래 끌고 가지 아니하고 금세 평안으로 그 모든 것을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평안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기분이 나빠요. 범사의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곁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불편해요, 오히려. 그런데 늘 웃고 기뻐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평안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배울 게 있어요. 얻을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은 평안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떼놓을 수 없는 거죠. 믿음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 속에 있는 평안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게 평안이에요. 믿음도 그렇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속에 있는 약속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 속에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 평안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고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 속에 성경적 재림신앙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평안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